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2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동성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42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땀 흘린 헌신과 눈물의 기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2005년, 2004년 본당 앞쪽을 조금 확장하는 공사를 한 이후에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되고 낙후된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담당할 4분의 건축위원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요. 리모델링의 범위를 정하고 리모델링을 담당할 업체를 정하고 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같은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이기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특별히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이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힌 것이 뚫어질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로 넘쳐날 겁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의 마음, 소망의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가 주는 방해꾼의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편 여러분들에게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몇 번의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개 교회를 가지고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는 시리즈 설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건물만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또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단장되어지는 리모델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허영과 다툼과 이기심을 버리고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 성도들, 교회까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꽉 껴안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만큼 불행하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 서로 말만 통하면, 서로 마음만 통하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사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뜨거움으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 사람들 사이에 최고의 은사라고 여겼던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울파로 모이고 아볼로파로 모이고 게바파로 모이고 그리스도파로 모여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소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불통의 공동체로 고린도 교회는 점점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또한 이런 소통의 문제, 하나됨에 상당히 힘든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유한 여자였던 이 사업가였던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사랑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된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회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서로 갈등하며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이 극도의 극한 속을 달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갈등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정치 갈등, 지역 갈등, 모든 것이 갈등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이라는 말을 사실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자를 보니까 이 뜻을 정확히 알겠더라는 겁니다. 한자에 뭐라고 하냐면 이 갈자를 칡갈자를 쓰고 등자를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에 가면 칡능쿨이 있지 않습니까? 칡능쿨이 복잡하게 서로 꼬여 있습니다. 등나무를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수도가 앞에 등나무가 있었습니다. 등나무도 보면 너무 정말 엄청나게 꼬여 있잖아요. 그런데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꼬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갈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디를 끊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갈등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다 꼬여 있습니다. 다들의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슬픈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칡나무처럼 등나무처럼 서로 꼬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또한 서로 꼬여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갈라짐, 이런 나누어짐은 개인의 어떤 개성을 중시하는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열려 있어야 될 우리지만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중심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경험과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정의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또한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히려 나와 생각에 맞지 않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저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외칩니다. 전라도의 어떤 교회가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대요. 왜 싸웠냐라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점심 먹는데 국수를 먹을 것인지 밥을 먹을 것인지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끼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를 밥을 먹으면 어떻고 국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결국 이 싸움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이 교회를 가다 보면 나란히 교회가 서 있어요. 국수파가 모이는 교회,
밥파가 모이는 교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밥이 중요합니까? 국수가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나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나뉘게 하는 마음, 국수가 중요하냐, 밥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다투게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나뉘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다투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공격은 치밀합니다. 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3가지 마음, 혹여나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아멘.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 첫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은 다툼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툼의 마음을 버립시다. 여러분, 다툼은 뭘까요? 다툼은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첫째가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줘야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곳에는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귀에 못이 박혀 있었지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마치 내가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버려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여러분, 허영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헛된 자부심입니다. 헛된 자부심. 다른 말로 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존경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통해 나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섭섭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세울 장점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만한 자랑거리와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 줄 때 교회는 조화로워지고 복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다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허영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심과 무관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슬프게도 성도들이 서로 무관심합니다. 옆에 성도가 아프든 옆에 성도가 힘들든 내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말든,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든 말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관심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날이면 그렇게 무관심했던 분들이 열을 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서로 손가락질하며 저주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다툼과 허영과 이기심과 이 개인적 무관심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잔치이고 우리 모두의 축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갈등 가운데 갈라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내리는 처방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갈라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향해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시시때때로 변하는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과 이기심과 무관심의 마음은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 버려진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조절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나를 다듬어가는 일, 그리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배워가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그저 건물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높은 곳에 있다면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낮추셔야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내 구조장, 내 고집, 내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전라도 얘기를 가끔 또 하는데요, 전라도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수공항이 있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예양원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둥병자들의 목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평생 문둥병자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분이셨습니다. 6.25 때는요, 피난 가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로 들어닥쳐온 이 공산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이 땅에 완전히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둥병자, 공산주의자, 반란군, 자기 아들을 죽인 자, 자신을 고문하는 일제 순사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입구에 보면 안산제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고훈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한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 환자들 들어온 피고름 당신 입술로 뽑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 제물이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 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 흘리실 때에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예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오늘 답은 하나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의 믿음의 저력, 우리 동성교회의 이 축제의 현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번 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이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